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2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읽겠고요. 오늘은 다니엘 1장 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문학적 기법은요, 이제 묵시론적 기법이 있습니다. 묵시록이라는 것은 결국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또 요한계시록도 그런 묵시록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비밀들을 상징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저자들이 본 여러 가지 환상을 이제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기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묵시록적인 기법은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 개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자의적 해석도 많이 유혹받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계속 인간적 관점으로 캐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의적으로 억지스럽게 맞춰 가다 보면 이제 이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자의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오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또 관점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은요, 지금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 때에 끌려간 포로예요. 그 포로가 이제 1장 마지막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70년의 전체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거든요. 포로 생활의 마지막을 찍는 것이 바로 고레스 왕 때예요. 나라도 바뀌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나중에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정권도 권력도 모든 것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구원사적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의 포로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죄악을 다 심판하시기 전이기에 그 죄와 여전히 싸워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사명을 건강하게 그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잘 지켜나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겨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감추어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드러나면 좋겠고요. 그것이 전해지면 좋겠고, 그 전해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싸움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환관장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진미를 먹고 이제 그 왕궁에서 생활해야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환관장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환관장이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하게 되면 내가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왕이죠. 그리고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지금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직위가 해제될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오히려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환관장,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갔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먹겠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열흘간 채식을 먹겠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지 한번 바라보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갔는데 그 왕 앞에 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2장에는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떤 우상의 신상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해석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술객들과 박사들이, 갈대아이들이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그 다니엘이 머리부터 이제 모든 가슴, 배, 다리까지 해서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우상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 메데 바사고, 그리스가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는 로마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 역사와 가운데 사람을 통치했던 사람들의 권세, 그것을 우상이라는 어떤 큰 신상을 통해서 역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환상을 해석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은 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용기를 주시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역사 가운데 많은 세상의 권력들이 또 바뀌어지고 그 권력들이 늘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려 가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묵시록적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감추어진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이 아닌 이제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뜻을 정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예전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지금 내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온전한 고백이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게 되어지고,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기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맹렬히 타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진 자가 세 사람인데 24절 보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세 사람이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네, 세 사람 던진 거 맞습니다. 근데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형상을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3장까지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과 넘어짐과 죄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그냥 놓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풀무불이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 읽을 성경에는 또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자굴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와 가정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세상과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 남은 한 주도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감당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가 필요하오니 넉넉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